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뛰어난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참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그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매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잘한 거에 어떻게 신경을 쓰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한 제국의 황제와 더불어서 그 시대로 보면 제국의 황제와 더불어서 허물없이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어떤 성 중에 문짝을 다는 사람, 아니면 어디서 성을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굵직굵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어디 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 그들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크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로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찔린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렇게 챙기거나 잘 기억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외의 사람들, 그 이외의 어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잘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단순히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큰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작은 자의 섬김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상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당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 안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그 성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험을 굉장히 많이 무릅썼고 그런 위험한 자리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혹은 외롭고 혹은 오해와 비난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도 화요일 자리를 찾아서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등한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산 것은 아닙니다. 작은 촌락 고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일을 격려하는, 독려하는 사람들, 레위인들도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며 무슨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경비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문을 닫는 일이든지 뭐 하는 일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연관된 일에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해갖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여기에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이죠.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누가 그 시대의 유명 인사였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누가 어디서 살았더라 하는데 누가 어디서 뭐 때문에 부자가 됐고 어떻게 얼마나 부자가 됐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다 레위 지파 하나만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거나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펼치시는 일의 중심이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일과 더불어서 또한 성전을 돌보는 일들, 이런 일들에도 보내져서 일을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노동하는 사람들은 왠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손이 곱죠. 하지만 성전을 수리하거나 지키거나 돌보는 일은 노래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노동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상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보다는 살아야 하는 자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어디서 살고 싶어?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난 뭘 하고 싶어? 뭘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들로 다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사람들이 여름에 바캉스를 가니까 고속도로 옆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져가지고 바캉스 가는 사람들이 들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도록 하는 쫓아다니는 거죠. 교회가 쫓아다니는 거야. 어디서 살고 싶어. 우리 교회 어떤 분도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은퇴하시면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 이렇게 양로원 같은 데가 뭐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 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어디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이런 것보다는 살아야 되는 곳, 내가 살아야 되는 곳, 내가 있어야 되는 곳, 사명의 자리. 네. 우리 지혜 집사님 예전에 제일 처음에 빨리 취직 안 되고 그럴 때 하고 갈까 말까 갈등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여기에 사명이 있을 거다. 뭐 지금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 일단 자기 좋은 데부터 생각하잖아요. 나 좋은데 내가 어디에 가야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디에 가야 더 멋지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교회가 없는 데 있나? 뭐 어디서는 하나님 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것은 사명과 연결된 것이겠죠. 사명의 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러나고 자기가 노래하는 것 외에는 안 맡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그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명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설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요번에 저희 교회에 뽕 리더로 이렇게 부부들 18명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중심을 이루며 섬기는 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네. 우리 김기산 집사님은 이영배 장로님도 들어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자리인데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키거나 보거나 일을 하는 이런 것에 동원될 때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썼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또 어떤 그런 내가 잘 할 줄 모르는 일에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띠냐의 증손, 사바냐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상들을 있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을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은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막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이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일을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해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또 부다히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왕의 편에서 백성들과 소통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조상을 거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뭔가 조금 잘하면 그게 누구 아들이잖아. 누구 집안의 아이잖아. 뭐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가 조부가 누구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을 거명할 때는 반드시 그가 누구의 아버지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그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달랑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식이잖아. 그의 부모가 누구잖아. 이렇게 좀 우리 윤다솔 사모 할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갖고 만났는데 얼마나 참 어려운, 제가 짧은 시간이 있으면서 하여튼 저 집안의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그냥 계속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데 정말 자식들도 그러니까 윤다솔 사모의 어머니 그 자식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이렇게 부임할 때 애들 많다고 안 받으려고 그랬대. 그 교회에서 안 된다. 어떻게 5명인가 뭐 그래. 7명? 정말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 교육비를 다 대냐 그래갖고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자식들 돈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양육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 이렇게 그래도 자식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하여튼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는 손녀도 있고 이렇게 한 얘기를 하여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우리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할 때 누군가가 그의 부모는 누구였을까 궁금하고 그를 들여다보면서 그는 어떤 가문에서 저런 자식이 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만큼의 그런 귀한 자식들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퍼져가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들에 섞여 살았는데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을 거명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중심 인물들만을 기록하고 중심적인 곳에서 있는 사람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변방의 인물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적절한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의 일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의 일도 있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일은 결코 아니죠. 다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콜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델인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의 일기 모르겠어요. 제 생애에서 1기, 2기, 3기로 나눠 본다면 어쨌든 우리 교회의 1기 정도는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는 그런 비전을 많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그 꿈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조금 더 선한 영향력,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까 그런 거. 그래서 뭔가 하여튼 파리에서 교회가 독특하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거 뽕네프 교회가 또 뭔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꿈을 많이 꾸고 비전을 갖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모세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조직과 사명에 투철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모세는 강력한 행정 조직력으로 이스라엘의 100만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직과 행정, 그래서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야만이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도 그렇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임직자들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정말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역할을 잘 하도록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어떤 영적인 군대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잘 조직되고 또 질서가 있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이 모델인 교회도 있죠. 이런 교회는 이제 선교적 교회이고 또 베푸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는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교회들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 당시에 그렇게 그가 다니는 전도의 여정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동안 또 한때 예루살렘 교회, 그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터키 반도를 돌면서 그리스도 반도를 돌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디아스포라 해외 교회의 한 구석에 세워진 작은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갖는다면 흩어져 있는 유럽의 교회가 한 300개 정도 디아스포라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품고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잘 성장하고 그래도 파리에 정말 이 유럽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비전을 갖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세처럼 조직과 행정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교적 교회,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누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실 느헤미야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그 나머지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선 사람들도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잘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 내용의 중심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서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여러 선교지나 아니면 고객에까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